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어떤 분들은 뭐 헬로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레포메이션 데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을 기념한 날, 1517년 10월 31일 지금의 구 동독 지역에 있는 위텐베르크 성당의 대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바로 카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붙여놓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일 또 아침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건강을 한번 검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의 부패, indulgence, 보통 저희가 말할 면죄부라고 그러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참으로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런 모든 교리 혹은 또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카톨릭을 반대해서 일어났던 바로 이 레포메이션, 5가지 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 처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의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이다. 네 번째로는 솔로 크리스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해답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런 5가지 솔로, 오직이라는 말을 갖고 카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그 마틴 루터의 어떤 기계, 또 그런 개혁 정신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개혁을 했던 바로 레포메이션 데이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The Lord tests heart.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건강한가 아니한가 이렇게 연단해 보신다. 이렇게 오늘 3절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어떻게 테스트하고 보시는가,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검진하듯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한번 검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검진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의 듣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사악한 입술 혹은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귀는 어찌 보면 상당히 매우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여러 말이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우리 귀에 들릴 때가 많이 있고요,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나한테 싫은 소리, 좀 이렇게 비판적인 이런 소리는 자꾸 듣기 싫고, 이렇게 나에게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런 소리만 귀에 들리는 것이 저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귀가 굉장히 이렇게 선택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듣는 리스닝, 우리의 귀가 이렇게 좋은 소리,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 가운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듣는 것들 보니까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세상 음악들의 어떤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그것을 듣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참으로 세상에 있는 음악, 좋지 못한 이런 것에 빠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간혹 리시버를 항상, 아니면 유튜브나 음악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가?
세상의 음악이나 세상의 소리, 또 아니면 세상의 드라마나 예능, 이런 것에 우리의 귀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의 친한 사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늘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쪽 사람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듣는 또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듣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늘 우리는 두 가지 음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이브에게 사탄이 뱀으로 되어져 접근해서 한 이야기가 뭐죠? 계속적으로 그에게 talk and do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음성을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탄은 우리에게 talk and do,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꾸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talk and do,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또 이렇게 해라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사탄의 음성과 사탄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갈래길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에 먼저 나의 귀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소리나 또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듣는 귀를 조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영적 건강검진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른 사람의 재앙,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잘됐다고 박수치고 고소해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 둘레에 있는 어떤 옆 사람의 손해, 또 그들의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했던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러면 그거 봐라,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침에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이웃 나라들이 유다의 멸망을 고소해하고 박수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넘어짐을 오히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보는 눈,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 이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슬퍼하는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귀, 그 다음에 우리의 눈,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세 번째, 우리의 건강검진을 위해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이죠.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나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인가? 아니면 이웃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거듭 계속적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시죠? 예, 우리들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면서 뒷담화를 하며 가십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가 우리 둘레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연약한 모습, 이웃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가 이웃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케어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나 목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목장을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한 한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거나 목장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사실은 이렇게 말에 의해서 나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 귀에까지 들어가서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예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입조심, 내가 하는 말, 무엇에 대해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건강검진에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먹을 모든 고기가 많고 그렇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싸우는 것, 주로 싸우면 뭘로 싸웁니까? 말로도 싸우지만 우리가 손으로도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고 싸우나?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나도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아마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나도 바로 무언가 대응하고 결국은 싸움까지 가는 이런 예를 보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비판이 사실이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보면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비판하셨던 그런 화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 화를 내셨지, 본인 자신이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 때는 그는 입을 닫으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그 사람을 불러서 따져 묻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판받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꾸로 입을 닫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입을, 또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가 분을 내고 싸우는 것,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과 이런 싸우는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잠언 16장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 까닭에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뭔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저는 보통 침을 3번 삼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침을 3번 삼키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꿀꺽 이렇게 삼키다 보면 내가 가졌던 분노의 마음, 이런 생각들이 조금 사그러들고 나의 말이나 반응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화를 내고 싸우는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싸우는 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무엇에 쉽게 굴복하는가? 무엇에 기빙인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자꾸 어떤 일에 빠지고 그만 그것에 양보하는 이런 모습.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기는 무슨 뇌물, 이것이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sarcasm, 이렇게 sarcastic하게 이렇게 비꼬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바로 23절에 다시 또 나와 있죠.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고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오늘날도 이 신문지상을 보면 뇌물공여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자기의 어떤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매수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뇌물에 대해서 참 그 많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어디 뇌물, 이런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이런 부분이 기빙인 하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첨하는 이야기, 또는 어떤 나의 어떤 명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우리의 삶에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들, 뭔가를 건드리면 금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이렇게 양보하고 쓰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어떤 하는 행동 가운데 쓰러지고 쉽게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참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잠언 26장 11절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의 가는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서 참 이렇게 잘못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white lies,
보통 거짓말을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좋은 거라면 그냥 이런 거짓말은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후 보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인데 아무리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사고 상황 가운데라도 내가 참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다섯 번째 이 말씀처럼 무엇에 쉽게 굴복하는가,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내 발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이 우리가 바로 이런 나의 영적 건강을 검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살펴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늘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은나라의 탕왕의 세수대야에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앞에 있는 대로 일신, 일일신, 우일신. 무슨 뜻이라고요? 날마다 새롭고 매일매일 새롭고 또 날로 새롭게 한다. 늘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세수를 하면서 내가 오늘도 새롭게 내 마음을 다지고 또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말씀이 우리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오늘 10월 31일 레포메이션 데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날에 나 자신의 귀, 나 자신의 눈, 입, 손, 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저희가 어저께 마음의 경영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장육부로 겪고 또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이 두 가지 요절을 외우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들을 외우셔서 메모라이즈 하셔서 늘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지금 지워주시고요.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외우셨습니까? 이 말씀 오늘 늘 마음판에 새기고 내 생명의 근원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지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제가 누군가 한번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이 잠언 4장 23절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늘 요절로 외우고 암송하면서 나의 영적 건강 검진, 나의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찬송입니다만 우리 찬송 하나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세의 카톨릭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와 같이 혹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영적 건강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개혁하고 세워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 또 남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의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늘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둠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